저 화면에 지금 아브라함, 사라 다 보이시죠? 네. 네. 제가 그 전에 뭐 비빔밥 재료 드렸다 하고서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살짝 복습해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던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고 한다면 노아하고도 언약 세우셨고, 그렇죠? 언약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표상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 사람을 이제 부조라 그러죠, 부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냐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백성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왜 이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도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누구만이다? 이삭이다. 이걸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죠. 근데 에서가 아니다. 누구이다? 야곱이다. 야곱.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12지파가 택함 받았는가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처음 주셨잖아요. 그 언약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이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 가셨고, 그렇죠? 에서의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갔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제가 관계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관계.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선택한 거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 선택했다? 이삭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의도 아시겠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직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는 차별이 없으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맞죠? 자, 우리 해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처음부터 뺏겼어요? 아니면은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지. 소홀히 여겼죠. 이제 그런 거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이거 관계를 선택하는 걸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시대적으로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디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란. 어디로? 가나안으로. 공부했죠?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다.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직접 데리고 오죠. 네. 직접. 여기에는 선지자, 종이었죠, 종. 네. 그렇죠? 여기도 직접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다라고 한 게 두 번이에요. 네. 애굽 있고 그 아비멜렉한테. 이거를 저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블레셋이라 적을게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애국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종놀이했다.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 계속 나오죠. 네. 사사기 이야기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 잘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잘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허락하셨고 걔네들이 종살이했고 그랬 때문에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보내시고 뭐 나중에는 삼손을 보내시고 해가지고 구원하시고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삭이에요. 이삭 때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또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사라가 제일 처음에 아기를 갖기 전에 한 거가 여기고요. 그쵸? 아기를 갖는 것도 상상도 못했을 때 오자마자인데 여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딱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애굽에 있을 때 여전히 이름이 뭐였어요? 사례. 사례. 사레였죠. 음. 맞아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라로.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언약을 받았죠. 음. 그랬는데 또 갔죠. 음.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라는 거 제가 매칭했잖아요. 지금요. 음.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낳아요? 이삭. 이삭을 낳죠. 음. 그러면은 블레셋에서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핍박에서 다윗이 구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랑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라는 거랑 매칭이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이 시작되는 거고요. 열왕기 상이래요. 역대 상이 시작되는 거고요.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이삭의 때인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끝났으니까 삼손 이후로 블레셋과의 대립에서 다윗이 그거를 종지부를 끝내잖아요. 사울이 아니라.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할 때 누가 먼저 등장해요? 사울. 사울이 등장하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 이스마엘 적을까요? 사울 옆에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의지했는데 이스마엘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었죠. 아니죠. 네. 사울을 의지했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네. 맞아요? 네. 다윗이 누구로부터 공격받아요? 사울로. 사울로부터 공격받죠. 지금 이게 매칭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온전히 이삭이 세움받죠. 사울이 죽고 온전히 다윗이 세움받죠. 그래서 이삭이 등장이랑 이스라엘 왕국이 등장하는 거랑 그죠? 다윗 왕조가 등장하는 거랑 연결되세요? 지금 우리는 뭐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다윗 왕조가 등장한 거예요. 어떤 시대가 끝나고 애굽 포로 생활 끝나고 블레셋에서 사사들이랑 같이 힘들게 지냈던 시간 끝나고 이스마엘 지나고 사울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 이삭 때를 지금 다윗 때부터 시작되는 시대라고 한 거예요. 매칭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를 지금 리브가를 만나야 되는 상태예요. 이삭이 이렇게까지 매칭하면 나중에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 연대 그럼 안 맞추고 그냥 상징만 할게요.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안 할 거예요. 지금 리브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계속 보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죠. 그래서 종을 계속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다라는 게 드러나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리브가한테는 아주 나쁜 오빠가 있죠. 라반이 있죠. 근데 라반의 영향이 여기도 오겠죠. 네,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리브가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이 아이를 금방 가져요, 안 가져요? 엄청 못 금방 안 가져요, 가져요. 또. 네, 안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기도를 계속 하죠. 예. 네, 기도를 계속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태를 주셔가지고 태를 여셔가지고 쌍둥이가 생겨요. 네. 여기다가 이제 에서 야곱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브가가 이 이삭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브라함 했던 실수를 이삭이 또 하잖아요. 네. 그게 어디 나올까요? 꼼치를 음.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여호와께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비멜렉이 어디 왕이라 그래요? 블레셋 왕.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블레셋 매칭한 거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이 다음에 아비멜렉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매칭하는 거는 네. 그거는 저도 도전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이왕이면 다시 메소포타미아 돌아가면 좋지만 네. 가면 안 되잖아, 이삭은. 네. 근데 대신 여기에서 지금 이 아내를 왕에게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매칭을 할 때 저는 지금 여기에 블레셋을 바벨론으로 매칭한 거예요. 그냥 네. 제 의도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죠. 네. 네. 그랬을 때 10 몇 절이에요? 7절. 그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지금 그래서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재미있는 게 이게 창세기 26장이죠. 네. 네. 그런데 에서랑 야곱 언제 태어났게요? 25장에 태어나요. 25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네, 그다음 리브가 26절.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러면 20년 기다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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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벌써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27절 보면은 에서가 뭐가 돼요? 에서는 사냥꾼. 사냥꾼. 사냥꾼이 되었죠. 네. 34절 보세요. 어떤 일 했어요? 팥죽. 장자권을 팔았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지금 뭐 한 상태예요? 장자권을 포기한 상태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리브가가 엄청나게 예쁜 여자, 젊은 처자가 아닌 것도 아시겠죠? 상황이 웃기죠. 애 둘 가졌고 그 애 둘도 이미 완전히 커가지고는 장자권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때에 이삭이 아내가 여동생이다라고 할 정도면 상황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 야곱이에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떠나간 왕조가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남방 유다예요? 북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에서는 뭘 상징할까요, 여기서? 북방 왕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죠.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 끝나고 나서 르호보암 때 갈라진 거 아시죠? 네. 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누구와 연합했어요? 현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연합했죠, 완전히. 맞아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멸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멸망해가지고 이주당하고 완전히 결혼까지 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됐죠. 그래가지고 등장한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인 거 보이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계속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힘들어요? 2번. 그렇죠. 거기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해가지고 리브가가 아주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게 왜 망한 줄 아시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막 하고 듣지 마시고 그냥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전 지금 이걸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죠. 음. 끝까지 말 잘 들어요? 네. 맞아요? 아니죠.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맞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졌잖아요. 언제까지? 여기 갈 때까지. 이해되시죠?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본 게 제가 이삭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했던 그 시점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시점이냐면 에서랑 야곱이 태어난 후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럼 바벨론 포로로 간 시점이 언제예요? 남방, 북방 유다가 갈라지고 난 후에 가잖아요. 그럼 매칭이 되죠.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지금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항상 포로로 갔다 오면은 소유가 늘어서 오죠. 그게 네. 패턴이에요. 이삭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항상 가면 늘어서 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생했지만 복음은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전파가 됐지. 전파되었죠. 맞아요? 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늘어났어요. 음. 그들이 넘어졌지만 복음이 더 장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로마서 공부할 때 했었어요. 이거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포로로 가면 분명히 상황은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내 여자가 아니고 내 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축복을 받아서 돌아온다예요. 그렇죠? 계속 돌아오죠. 예레미야 네. 공부했죠. 돌아온다. 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온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가도 누가 돌이켜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세요. 같은 그림 나오죠?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제가 억지로 막 맞다고 우기는 것 같으면 안 하려고요. 아니요. 계속 하셔. 아니 진짜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떤 장점이 있을까? 성경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틀리더라도 아 저렇게라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시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크게 보시려고 시도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정답이다 이렇게 딱딱 짜맞춰지니까는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시야를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세요라는 거 의도지 제가 짝딱 다 맞춰가지고 전 천재입니다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야곱의 시대로 왔어요. 이제 야곱의 시대로 왔을 때 야곱은 예수님으로 연결시켰죠. 우리가.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도저히 에서에게는 무엇이 없음이 희망이 없음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공부할 때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네. 이삭이 리브가가 에서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음을 본 거예요. 에서 스스로도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장자권에 가치를 안 두죠.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는 그 계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니까 씨가 오시잖아요. 메시아가. 그래서 장자권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 씨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거에 가치를 안 두죠. 뭐만 가치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만 가치를 두고 축복이라는 거를 풍요의 가치를 두고 메시아의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에서는. 그래서 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네.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음. 계속 뭐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분명히 그는 발목을 잡는,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똑같은 거예요.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지만 속이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중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누구의 핍박이 생겼어요? 이제 장자권이 넘어간 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네. 예, 그 계시록에 보면 누가 누굴 죽이려고 그런다는 개념 많이 나오죠. 음흠. 예. 그래가지고 누가 도망가죠. 여자가. 그렇죠. 근데 야곱이 어디 야곱이. 가죠? 네. 예, 도망가죠. 가가지고는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냐면 레아랑 라헬을 위해서 일해. 사실상 라헬을 위해 일했어요. 그치. 그런데 레아는 덤으로 들어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누구를 하세요? 레아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 부인에 대하여서 가치를 두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뭐 예쁘다랑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레아에게는 태를 여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 같은 거에 의존하죠. 네, 드라빔 의지하고 합한 채 그런 거 의지하고. 그래서 레아는 라헬은 이제 두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두 교회. 신약 시대에 두 교회가 등장을 하죠. 레아 같은 교회가 등장하고 라헬 같은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라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방 교회라고 하겠죠. 바울이 전한. 레아 같은 경우는 알력이 약하다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보았다고 하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그런 뉘앙스가 누구를 상징한다라는 게 어렴풋하게 이게 그 이방 교회가 아닌 이 율법에 빠져있던 처음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과 흡사하다라는 것도 어렴풋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차이점이 쭉 연결되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몇 년씩 일해요? 14년. 7년씩 일하죠. 7년씩.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완전하게 하는 7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7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역사를 쭉 해가지고 1부터 해가지고 해서 7,000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에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랑 같은 맥락처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양들 사이에 구분을 하죠. 라반의 양, 야곱의 양 구분하죠. 네. 구분해가지고 인치죠. 네. 네, 흠 있는 거는 누구 거? 야곱 거. 흠 있지 않은 거는 라반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흠 있다라는 게 흠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봤을 때 건강한 거예요. 야곱이 보았을 때 건강하고 좋은 양은 야곱이 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는 세상에 어리석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삼일기 떨어지죠. 완전히 떨어지죠. 삼일기 떨어져서 구분돼가지고 둘이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뭘 바라봤을 때 점이 생겨요? 나무를 바라보죠. 나무. 네. 껍질을. 물가에서 나무를 본다. 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죠. 나자린 해가지고 가지 인간. 그래서 가지를 바라본다. 그래서 거기서 잉태한 것은 야곱의 소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게 아니라 표상적으로 풀면, 그러니까는 그냥 미신으로 풀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표상적으로 바라보니까 매 장면마다 그냥
그냥 등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섹터가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딱 누가 태어났을 때 떠나려고 그러냐면 요셉이 딱 태어나는 순간 갑시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이 잉태하기 전까지는 야곱이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는 순간 오케이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도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부하면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서는 딱 떠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라반이 쫓아오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이 못 쫓아오게 하세요? 쫓아올 때까지 허락하세요? 허락하죠. 허락하죠. 라반이 사단이겠죠 당연히. 우리를 종살이 시켰잖아요. 야곱이 종살이 하잖아요. 대가도 없이 종살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내 분깃을 주세요 하니까 그때 분깃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된 게 야곱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종살이, 여기도 종살이, 여기도 종살이에요. 똑같이. 근데 딱 야곱이 가자고 하니까 라헬이랑 레아가 갈까 말까 고민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고민 안 하죠. 가자 그러죠. 네. 왜? 자기들 분깃 다 뺏어가지고 자기를 종 취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라반의 핏줄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는 순간 야곱이 떠나요.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겠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도 똑같겠죠.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연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결국에 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쫓아오는데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근데 라반은 지금 트집 잡을 게 엄청나게 많죠. 네. 라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소유 아니었냐 원래. 너가 왜 도둑처럼 도망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곱이 한 얘기가 여기에서 당신의 소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죠. 뭘 찾아요? 우상을 찾죠. 네, 드라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져서 세상이랑 완전히 구분돼서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몽하셔가지고 경고하시죠. 건드리지 마라. 맞아요? 네. 네, 잘 보세요. 이제 여기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겠죠. 아비멜렉한테 나타나고 태를 다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그러셨죠. 현몽하셔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여기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었거나 도망치거나 할 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치. 허물이 있지만 그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라고 딱 하신다고요.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 라반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관에 판단하지 말아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드라빈도 결국에 감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복강을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야곱은 야곱이에요. 근데 약복강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약복강 요단강 한 줄기입니다. 그걸 딱 건너가려고 할 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씨름을 하는 게 환란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이미 건너갔어요. 야곱만 남고 모든 야곱의 소유는 다 건너갔어요. 건너간 후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쫓아온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레아랑 라헬이랑 그의 아들들은 에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 모르죠. 얼굴 보진 적도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지금 그거는 야곱만 야곱과 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라반의 때에서 이 레아와 라헬과 12아들에 대한 그때 11이죠. 그때에 대한 문제는 이 라반의 때에서 끝이 나요. 더 이상 이 레아랑 라헬과 자녀들이
고려할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디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요. 아시겠죠? 야복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가 성취되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었다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끝났어요. 남은 거는 누구냐면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남아 있어요. 그 야곱은 지금 누구랑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에서와 에서. 문제가 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 전체 상징을 봤을 때 그 어디를 봐도 야곱이 우리라고 하는 상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보이세요? 여기서 그 어디를 봐도 야곱이 우리 자신이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야곱과 함께 바벨론에서 나온 그의 식구들이지 야곱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야곱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백성을 끌고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라반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이 야곱이 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상징에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약복강에서 우리 이미 자유가 있어요. 약복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약속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근데 남은 거는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야곱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이스라엘. 뭐냐면 축복해라예요. 축복. 야곱은 지금 이 라반이 쫓아오는 이 이야기를 겪고서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쫓아와 뺏을다 그러고 아무리 담담하고 뭐라고 할까요? 용감한 척 하지만 그는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에서. 있죠. 왜 에서가 힘들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솔직히 장자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실체인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는 스포일러니까 좀 아끼고 아무튼 넘어가기 전에 야곱이 씨름한 것은 무엇 때문에 씨름한 것이다? 축복. 자, 그럼 야곱이 자기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씨름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씨름했을까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 접근하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제 40이 안 됐지만 하나님한테 이제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축복해달란 말은 전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치. 오집사님 손주 봤잖아요. 이제 남편 축복하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손주 축복하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 대를 건너가면 갈수록 더 대단할 거 아니에요. 이제 민지사님 손주 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기어 다니실 거예요. 땅바닥에 기어 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보고서는 정말 한 번도 웃는 거 못 봤는데 땅바닥에 기어 다니시면서 웃으시고 별짓 다 하시는 거 애가 구르니까 자기도 구르고 다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야곱이 뭐 때문에 싸웠다? 축복 때문에 싸웠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이 피해보는 거가 싫은 거죠. 그치. 그게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녀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야곱의 걱정이고 자기는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게 확정돼야 돼요? 가족. 그렇죠. 자기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가야 되는 게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가면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죽고 나서 그 축복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그 축복 뺏어간다라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확정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누굴 축복해라? 내가 아닌 내 씨들을 축복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싸우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랑 밭다리 걸어가지고 뭐 들배지기 해가지고 그런 씨름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음, 그 씨름은 그 씨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씨름을 하죠. 네. 네. 그 표현 해보셨죠? 내가 지금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음, 붙잡고 놓지 음,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음, 하나님이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름 알려주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으시는 거예요. 음, 기억나시죠? 언약을 네. 할 때 어디에 손 넣는다고요? 한도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증표를 남기신 거예요. 증표. 음, 지울 수 없는 언약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 띨뚝띨뚝 하면서 아 하나님 너무하네 왜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무슨 표식이 있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축복이라는 언약이 누구에게 새겨진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새겨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다예요?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언약이 지울 수 없는 언약이 그분의 생명에 새겨졌다라는 거라고요. 아멘.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우리가 진짜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축복의 정말로 이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축복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가는 때가 거기에요. 그치. 근데 우리는 진짜로 그걸 하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큰 그림에서 안 보고요. 그냥 야곱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형 만나서 죽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무서워하고 그때 그애한테는 공포가 왔고 그 공포가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는 자기만 살려고 가족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숨어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묵상하면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한 걸 보면 완전히 예수님이죠. 아멘. 그렇죠? 자기가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자기는 지금 가나안에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근데 가나안에 언제까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할 축복을 때.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럼 멋있잖아요. 아멘. 겁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야곱은 겁쟁이에요.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대 치면 이렇게 죽고 적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쟁이로 등장하지만 분명히 야곱이 인간 야곱은 그랬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우리는 인간 야곱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대를 치면 다른 때는 도망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누굴 발견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음, 만약에 인간 야곱만 조명을 하면 예수님을 적용할 수가 너무 어려워요. 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언약하실 때까지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실 때까지 씨름하시고 우리의 언약, 우리의 축복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씨름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아멘. 그리고 그 약복강을 건너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감동 아니에요? 아멘.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하나의 사건들을 제가 다 언급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조그만 사건들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굵직한 사건들은 다 나왔죠. 네. 그리고 그 굵직한 사건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내용들이랑 다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계속 누굴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역할이 있는데 여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걸 계속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람들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소유를 늘려오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봤어요? 포로로 가든 뭘 하든 간에 복음은 항상 승리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을 이 전체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맞아요? 네. 네, 이제 복습하고 끝낼게요.
자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브라함 적을게요.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오죠? 사라, 사라를. 이거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애국과 블레셋. 그렇죠. 여기서 애굽, 블레셋 하면서 이 포로 시기를 얘기했어요. 애굽은 출애굽 말하는 거고 블레셋은 사사 시대 때 얘기했죠. 사사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였냐면 사라가 사레로 있을 때는 애굽이었고 블레셋 아비멜렉 갔을 때는 이름이 뭐였다고 이미 사라로 바뀌었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속였고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랬고 왜 아직 애가 없었죠. 근데 누구는 있었고 이스마엘은 있었고 이제 맞아요? 그걸 저는 이스마엘을 누구랑 연결했고요. 사울. 그렇죠. 사울과 연결했고 이삭을 누구랑 연결했어요 지금? 다윗.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남으로써 블레셋의 포로생활 끝나요 이제. 싹 정복해 버렸죠. 연결되셨죠? 네. 자 이제 여기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죠. 부이 누구예요? 르브가. 리브가였죠. 누구를 보냈다고요? 결혼할 때? 종, 선지자. 그렇죠. 이게 빨리 대학 시험을 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자, 리브가 어디로 팔려갔다? 아비멜렉한테 갔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연결했다고요? 바벨론 연결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근데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한테 누이라고 할 때 이미 자식이 둘이 있죠. 이름이 뭐라고요? 에서, 에서, 야곱. 야곱. 에서를 뭐라고 상징했다 그랬죠? 우리는 북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스라엘. 예? 남방 그렇죠? 유다. 누가 남방 장자예요? 사실상 북방 이스라엘이 장제죠. 왜 네. 열 지파가 갔으니까. 네. 그렇죠? 루벤도 거기 있고. 네. 남방은 유다랑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네.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따랐죠. 네. 여전히 자식은 없어요. 근데 에서는 이방 사람이랑 결혼했죠. 네. 네. 맞아요? 네. 자기의 것을 의존했죠. 네. 양치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사냥꾼. 사냥꾼. 네. 맞아요? 하지만 네. 하나님은 여전히 에서를 사랑하죠. 네. 에서가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축복이 누구에 갔어요? 야곱한테 갔던 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죠. 리브가가.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제 여자 둘. 레아, 라헬. 그래서 라헬은 이방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레아는 유다에서 그리스도인 된 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더 확장적인 묵상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다 몇 년씩 7년씩 그리고 성경 역사 7,000년 했을 때 매칭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12지파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립이 되죠. 그렇죠? 똑같이 이 구약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12사도, 12지파 같이 연결되어서 새 예루살렘 등장하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리고서는 야곱이 돌아올 때 그가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돌아오기 결정하고 소유를 나누죠. 그가 우리는 이제 인치는 사업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치는 사업. 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봤을 때 얼룩무늬가 태어났어요? 나무를 바랐어요. 나무. 물을 마실 때 성령, 나무 뭐 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잉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도망치죠. 도망쳤을 때 라반이 쫓아왔을 때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맞아요? 네. 네. 여기에서도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막으시고 여기서도 하나님 막으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라반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네. 맞죠? 똑같이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네. 그럼 남은 건 이제 축복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이미 어디를 다 건너갔어요?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미. 누구는 안 건너고 남고 있고요. 야곱은 안 건너고 남고 있고. 소유는 야곱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축복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야곱이 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시겠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이 예수님의 축복은 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도전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축복은 에서에게 도전받을 수밖에 없죠. 표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축복하시면 그 축복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표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씨름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맞아요. 자녀들에게 자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씨름을 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울 수 없는 언약의 표징을 남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손바닥에 옆구리에 보이시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의 표징이 된 거예요? 뭐의 언약의 징표가 된 거예요? 축복의 징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시는 거죠. 돌아오는 거. 네. 그걸 또 하늘도 할 수 있고요. 이 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징은 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하늘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서 아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죠. 이 분량을 지금 막 머릿속에다가 넣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어렴풋하게라도 이러한 그림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보는 거랑 아닌 거랑은 정말로 큰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시간 나실 때 성경 한번 다시 보시고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만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장씩 보면서 하면 와, 이렇게 성경이 영화처럼 돼 있구나 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